민수기 28장 이 내용은 바로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각종 제사뿐만 아니라 7절기에 대한 내용이 29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장 이 내용은 서원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제사, 절기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살펴본다면은 신앙을 정비해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계수를 다 1차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의 삶을 살아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전쟁의 주권자가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28장부터 30장 계수 이후에 분배 이후에 지금 신앙을 정립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의 삶을 살며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상번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오늘은 9절의 안식일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의 매 초 하루 이것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8장 9절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몇 마리와 2마리와 여기서 2마리 기억하시고 곤가루 10분의 몇에 2 1이 아니라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번제를 드릴 때 내용을 보면은 3절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하나입니다.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한 마리 그런 내용인데 안식일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냐? 2마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8장 5절 내용을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뭐예요? 1. 근데 여기는 10분의 2. 그러니까 상번제 드릴 때의 양과 안식일에 드리는 양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물 내용으로 보면 딱 2배를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 그런 어떤 날보다 안식일에 2배의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꼭 2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제물이 2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그 뒤에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상번제와 전제 따로 그리고 안식일 번제 따로 같은 제사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안식일은 구별할 것이고 또 다른 날보다 안식일은 더 헌신되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자, 안식일의 제정이 그 기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크게 핵심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만물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2절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자, 이때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느냐? 일곱째 날 때에 마쳐진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지으신 날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느냐? 안식하셨다. 창조일을 이제 창조의 한마디로 기념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3절. 여기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크게 두 가지. 첫 번째입니다. 일곱째 날에 뭐 합니까?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또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했다. 다른 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아예 이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안식일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그냥 날 중에 하나인데 일곱째 날은 아예 이름을 줘서 안식일이다 라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특별한 날은 그 날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뭐냐? 안식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몇 가지 또 추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을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9절 그리고 신명기 5장 2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객도 쉬고 그리고 또 하인도 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쉬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매매도 하지 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안식일에는 불도 이렇게 피우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 그 안식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10마디의 말씀, 십계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철저하게 일하는 자만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식의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7일은 아예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너의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 그럼요. 여호와의 안식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뒤에 보니까 1번입니다. 예,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10절 하반절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여기서 노동 금지의 네 부류의 그런 대상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나 그랬으니까 자신. 그러니까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셔서 정말로 6일 동안 일을 한 그 자만이 안식일 가운데 거하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 뭡니까? 아들이나 내 딸, 한마디로 너와 그 다음에 뭡니까?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날로 정해진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가족 외에 뭐라고 표현하면 내 남종이나 여종, 한마디로 본다면 수하에 있는 모든 자들도 본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종들도 바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내 가축도 소유된 가축 역시 마찬가지로 쉼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누구라도 객 손님이라도 그래서 가족, 수하 그리고 가축 그리고 손님, 객 이 부류가 같이 쉼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됐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의 그 기념일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삶, 이것은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11절 왜 이렇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11절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 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 창조 기념일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안식일에 이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어떤 거냐? 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 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그리고 안식일을 뭐 하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는 안식일 그러면은 쉼의 요소가 있어요. 모두가 다 쉼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6대 1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이 또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봤어요. 7일 일하고 8일째 쉬고. 그런데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내용이 가장 신체적으로도 안정되고 건강한 그런 날이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1차적인 의미는 뭡니까? 쉼의 내용이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바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적인 그런 복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물질이고 환경이고 좋은 일들은 그 다음 일들의 그런 어떤 모습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의 세 번째 핵심 요소는 거룩입니다. 오직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로 표현한다면 구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세 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되어지고 또 하나는 정수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안식일을 통해서 얻되 유독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 신명기 5장에는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섯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면서 여기는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이죠, 남종이나 여조나 수하죠, 그리고 내 소나 낙이나 그리고 내 모든 육축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소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뭐예요?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뭐 한다? 안식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두 번째 남종과 여종 뒤에도 또 남종과 여종 한 번 더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을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남종과 여종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인권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쉼을 갖고 그 이제 남종 여종을 부리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동일하게 자유인으로서 동일하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면 5장 15절 여기는 신명기에 나타난 안식의 의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출애굽기와 확연하게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다는 것? 족이 되었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그 내용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속박되어서 얽매여서 거기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종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통, 질고, 학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벗어버리고 쉼을 가져라. 이건 신분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식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있었을 때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을 주었다 하는 내용은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자유인의 위치다, 신분의 위치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의 속박, 죄로부터의 속박, 마귀로부터의 그런 어떤 속박, 이런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이 없고 학대가 없고 그런 모든 질과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며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그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뭐 했다? 인도하여 냈다. 여기서 인도하여 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뭐 있습니까? 구별된 그런 어떤 존재예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안식일을 기념하라 하는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을 지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구속주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신분으로도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도 구속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되 어떤 누구도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본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큰 의미는 뭐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속주, 우리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분시켜 주셔서 오직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그런 창조주에 따른 구속주에 따른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안식일 속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만일 안식일에 이사야서 58장 13절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일은 누구 성일입니까? 내 성일이란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첫째,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해라. 그 얘기는 철저하게 쉼을 가져라. 두 번째,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말아라. 세 번째, 안식일을 일컬어서 무슨 날? 즐거운 날. 두 번째,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 존귀한 날이라 하여. 그러면
즐거운 날이고 바로 존귀한 날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쁘게 하시는 그런 날이요. 존귀한 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존귀한 날이라고 여겨서 1번 내 길로 행하지 말아라.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사서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온통 누구만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걸림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오락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일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 사사로운 그런 어떤 말도 끼어들이지 않는 그 내용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1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모든 일에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뭐하리라? 기르리라, 먹게 하겠다는 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라. 한마디로 본다면 의인을 딱 찍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날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런 은혜가 큰 내용으로, 따라서 여호와의 안식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하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직접 연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내용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이제 안식일은 자 어떻게 이 안식일이 주일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뭐 하겠고? 폐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든 희락, 여기서 희락, 두 번째 절기, 여기 7대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월삭, 이 내용은 초하루. 그리고 또 뭐예요? 안식일. 그러면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장 이 전체 내용을 호세아서 2장 11절에 압축해 놓은 것이. 그러면 이 내용은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폐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는 해요. 그러나 절대는 아닙니다. 왜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폐하겠고, 이 내용은 예언이라면 이 폐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성취하는 것이 어딘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지금 이단들도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호세아서 2장 11절, 안식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폐하겠다는 거예요. 왜 폐하는 거? 폐하겠다는 그 완성이 어딘가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요건 정결구례라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절기, 그 다음에 월삭, 초하루, 그 다음에 안식일.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민수기 오늘 읽어봤던 27장, 28장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초하루를 지키지 않느냐고, 왜 먹을 것 마실 것을 왜 그렇게 먹고 마시냐고, 이런 내용을 비판한다, 폄하한다. 그러면은 22장 17절 보니까 그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중요하면,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가상 실현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안식일도 절기도 그리고 초하루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안식일을 이미 지킨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약 성도는 안식일을 그림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신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안식일은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안식일 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계시의 완성일이 언제냐? 안식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뭐 하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안식일은 그림자요, 안식일의 실체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안식일과 이렇게 따라오지만 그 안식일의 최종적인 바로 실존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그런 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안식일 날 예물도 구별하고 안식 후 첫날 모두들 모임을 가진 그런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로마 황제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이제 뭡니까? 황제가 태양이고 태양이 황제고 그런 태양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그날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안 나누면 죽여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이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날로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식일이 폐해져서 뭘로 되는 겁니까?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식은 바로 우리가 그대로 와서 오늘날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만 오직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보면은 안식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민수기 27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28장 9절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 고운 가루에 바 10분의 2 기름 섞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안식일에 더욱더 2배의 헌신이라기보다는 더 온전한 헌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일반 상번제와 전제와 또 다른 안식일의 번제를 드림으로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8장 11절 내용을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초하루, 예전 성경은 월삭,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초하루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이제 초하루에는 제물이 많습니다. 수송아지 둘, 그 다음에 수양 하나, 그리고 1년 되고 흠이 없는 수양 몇으로? 7으로 드려요. 7. 그래서 월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민수기 10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월삭 때 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1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축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8장 5절은 안식일처럼 초하루에는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하 4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율법을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초하루에. 그래서 축제일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요 아무 노동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이제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면서 초하루를 지내는데 많은 그런 제물들이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리고 이제는 달의 모든 첫 시간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출애굽기 23장 19절 잠언서 3장 9절 내용을 보면 첫 열매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첫 것, 모든 시간에 그 시작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의미로 바로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법에 있어서 12절 보니까 조금 복잡한 듯해요.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매 수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의 3,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수양 한 마리에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인 소재와 그리고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인 소재. 그러니까 보니까 12절에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름 섞은 소재 그리고 13절도 뭐예요?
기름 섞은 소재. 그러니까 첫 번째 11절에는 번제가 나와요. 번제.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자를 써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충성을 번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 감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운 가루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뭡니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바로 충성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제다. 그런데 이것을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드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번제. 시작. 다시 뭐라고요? 향기로운 번제. 이 향기로운 번제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이게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태워서 드리니까 연기예요.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근데 요걸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냄새를 맡는다. 그래서 흠향하신다. 냄새를 맡으신다. 그러는데 드리는 자,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왜 냄새를 맡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하는 거예요? 누구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죄악 때문에 진노하고 있는데 냄새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를 누구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냄새를 흠향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내용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향기로운 예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냐면 화제,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4절 보니까 전제,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지막 이 전제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포도주로,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뭐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그것을 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포도주가 풍성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주 대신에 독주로 전제를 드리는 방법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물의 피를 가지고도 이렇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이 뭐다? 전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기록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어지고 내가 마지막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일평생 사도 바울은 산 제사의 삶, 예배의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충성하고 이제 마지막 충성으로 드려지는 마지막 기름 부어지는, 이제 전제로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순교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로 여기는 포도주 반, 그리고 수양 하나의 3분의 1, 어린 양 하나의 4분의 1 흰식 1년 중에 매 월삭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제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뭘로? 속죄제로. 상번제 이제는 속죄제가 빠졌어요. 근데 월삭 초하루 제사에는 뭡니까? 속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속죄제와
초하루 제사, 이 내용을 같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달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는 의미를 첫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충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아무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구별된 자, 죄를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을 이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없어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 초하루에 번제를 드린데 소제와 함께 전제로 부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받으시는 참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형식적인 예배는 우리 주님이 안 받았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 드렸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창세기 4장 하나님 앞에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요. 아무리 방법을 정확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 너희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기쁘시다, 그 얘기는 받으실 만한,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생명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하루 끝을 예배로 마치는 상번제의 삶, 그리고 일주일의 첫 시간, 첫날, 그리고 매 달의 첫날,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림으로 남은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이제 예배의 삶을 살 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 예배 가운데 놓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따른 분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요 능력자가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에 따른 놀라운 분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호세아서 2장 11절에 안식일이 폐해질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내용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어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예배 가운데 주제는 놀라운 분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 존경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